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처음 서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잘 봐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서 3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글로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땠는지 또 이 욥의 심정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즉 그 상황에 처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아플 때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고통은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보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 글이 아니라 이 욥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는가를 우리의 삶으로 이해할 때 좀 더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끝을 압니다.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압니다. 그러나 욥은 이 시대에 이 상황을 겪을 때에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며 그 삶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때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17절에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특별히 이제 밤이 될 때마다 더 아파오는 욥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때로는 심지어 작은 감기라도요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욥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밤이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내 아픔이 쉬질 않는다. 그러니까 밤새 아마 못 잤을 거예요. 밤새 끙끙 앓다가 낮에는 또 그 가려진 피부를 기왓장을 들고 긁어대며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또 피가 나고 딱지가 지는 것을 무한히 반복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상황을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심정입니까? 그러면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이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프기도 하고 힘든 경험들도 있겠지만 욥과 같은 경험을 경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욥이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즉 자기의 힘으로 주체할 수 없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과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욥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실 심적으로 힘든 것은 뭐냐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시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가를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욥이 가장 사실 괴로운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일어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 24절인데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 사람이 넘어질 때 어떻게 손을 펴서 짚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재앙이 올 때에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내가 넘어질 때 손을 펴서 무언가 나를 바칠 만한 것을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욥은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바라였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욥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변론할 때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욥이 교만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롭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는가가 그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비난을 받으며 내가 왜 이런 정죄를 받으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입니까?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의 교구 담당 이제 교역자였는데 신방을 가다 보면 너무나도 가정들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겨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이제 마지막 신방이 환우 신방이었어요. 병원 요양병원에 있는 환우 신방이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돼서 그 따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근데 이 황달이 와가지고 얼굴이 이제 노랗다 못해 까매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엄마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그 딸이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우리 엄마가 예수 이제 잘 믿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목사님?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은 해줄 수 있어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한 일이 생겼을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엄마 예수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집 망하게 하셨어요? 그 앞에 갔을 때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대한민국에 한때 불었던 그 복음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진 않습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문제는 다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가? 너는 이 와중에도 나를 찾느냐? 너는 이 와중에도 나를 붙잡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는 고난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이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 마지막 끝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반대죠.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의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이 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의인과 바리새인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바리새인은 한 끗 차이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 앞에서 너는 대장부와 같이 나의 말에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욥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욥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욥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욥이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아무리 의롭다라고 한들 그 사람에게도 당연하듯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찾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욥과 같이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욥과 같이 건지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